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로 알고 저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왕자가 이제 왕궁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심심했던 것 같습니다. 왕자라는 위치가 그렇죠. 막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늘 그 왕궁 안에서만 이렇게 맴도니까 뭔가 좀 궁 밖의 세상은 어떨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런 게 궁금하고 또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 밖의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아버지 왕에게 요청하고 또 왕도 백성들 사는 모습을 봐야지 앞으로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릴 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혼자 갈 수는 없죠. 왕자가 움직이면은 주변에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대통령이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하는데도 길이 막히니 어쩌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움직이면 혼자 안 움직이죠. 꼭 수행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움직이는데 이 예전의 왕도 마찬가지고 이 왕자도 마찬가지죠. 왕자가 움직인다 하니까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또 왕자가 이거 구경하고 저거 구경하려고 그래도 마음대로 못해요. 왕자님 거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주변에서 하니까 왕자가 그것도 싫은 거예요. 뭔가 좀 자기 혼자 이것저것 자기 보고 싶은데 가보고 다 해보고 싶은데 자꾸 따라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이 수행원들을 몰래 따돌리고 자기 혼자 세상을 구경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간 곳이 이 다리 밑이었어요. 다리 밑에는 어떻습니까? 거지들이 살죠. 거기서 거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마침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자기 또래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친구가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쌍둥이도 아닌데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다가 이제 서로 이 역할 바꾸기. 나는 왕자지만 너는 거지고 우리 둘이 한번 역할을 바꾸자. 내가 거지하고 네가 왕자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나는 거지다 너는 왕자다 그러다가 이거 좀 뭔가 찐맛 없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우리 옷을 바꿔 입자. 그래야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기의 왕자의 옷을 거지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거지의 옷을 입으면서 자기 거지가 이제 왕자에게 왕자님 하고 왕자들 에헴 하고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왕의 신하들이 왕자를 찾았어요. 도망간 왕자를 찾아가지고 아이고 왕자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막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자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왕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으니까 이 신하들이 왕자 옷을 입은 사람이 왕자다 생각을 했어요.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거지를 왕자인 줄 알고 왕궁으로 데려가고 정작 왕자는 왕궁에 가지 못하고 거지 속을에 거지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왕궁에 가니까 정신이 없죠. 이전에는 그냥 땅에 있는 것 막 주워 먹고 생전에 씻지도 않고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왕자로서 법도를 지켜야 되고 깨끗하고 근엄하고 그렇게 막 살아야 돼. 이 불편하고 또 이런저런 사고도 생기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린 소설이 바로 이 스티븐슨의 왕자와 거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자의 옷을 입으면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왕자답게 그렇게 근엄하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과 모습 그리고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그 위치에 합당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야지 그 위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특별한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택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소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같은 그런 지위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바뀐 신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지였으면 거지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옷을 입었으면 왕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면 죄인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2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된 자리를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는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그냥 보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가 마귀죠. 마귀 사탄이죠. 사탄은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자기 휘하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자기의 그런 종이 되었던 자들이 그전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래 죄 가운데에서 실컷 들고다가 나중에 그냥 망해서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탄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그 사탄의 휘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기 휘하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부하였는데 자기 종이었는데 하나님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든 뺏어오려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되찾으려고 마귀 사탄이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사단의 휘하에서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 그냥 잊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여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닌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야, 저들 저렇게 놔둬서 안 되겠다. 저 하나님에게서 다시 되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런 착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단의 휘하에 있는 그런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여기서 그들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맨 것을 끊게 하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게 하자. 즉 우리가 지금 매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박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단과 그의 휘하에 있는 죄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임당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붙잡혀갖고 저래 있도록 놔두지 말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오히려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다시 죄로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다시 뺏어오려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야, 바보들아, 너 하나님 밑에서 있으면 그게 되냐? 네가 의롭게 산다고, 네가 언제부터 의롭게 살았다고, 의로운 백성. 야, 너 옛날에 하던 네 행동 봐라. 너 그래갖고 되냐?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뭔 재미가 있다고 하나님 믿느냐?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야, 그게 뭐 좋다고 그걸 하냐? 야, 일로 와봐라. 우리한테 와봐라. 너 옛날에 생각해봐라. 우리하고 같이 부어라 마셔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띵까띵까 놀며 즐기며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그 얼마나 재밌고 좋았냐? 진흙탕에 뒹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재미지고 좋으냐? 너 옛날 생각해봐라. 그래갖고 네 그 찐맛 없이 그래 재미없게 사는 그게 뭐 좋다고. 다시 와. 일로 오면 돼. 여기가 진짜 자유야.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은 거야.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에게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대적들이 우리를 때로는 협박하고 회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어리석어가지고 거기에 또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 옛날에 재밌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마음대로 일요일 하루 쉬는데 놀러도 못 가게 하고 이거 재미없고 저 옛날에 재밌었는데 다시 가볼까? 이런 또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또 가나 잘 가라 뭐 이런 게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런 세상의 모습들 우리를 대적하고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켜야 된다 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귀 사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마귀 사탄과 그 휘하에 있는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우리들을 보고 야 다시 돌아와 일로 와 여기가 진짜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오히려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겠다 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웃으신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으신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자들, 앞뒤 분간도 못하는 저들 어쩌면 좋을까? 얘들아, 거기가 진짜가 아니고 여기가 진짜다. 거기는 어차피 망한다. 거기는 영원 형벌,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길밖에 안 된다. 여기가 진짜다. 일로 와라. 여기가 정말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일로 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오히려 비웃으신다.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원래의 죄인으로 죄악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계와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 죄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처음엔 비웃으셨다가 점점 그 도가 지나친 것을 보시고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을 바라셔서 결국 그들의 그 악함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침내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옳은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온 세상에 증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많은 군왕들, 헛된 것을 쫓으며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세상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왕, 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 2편 6절에서 말한 이 나의 왕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다윗의 왕조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조들을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들도 역시 믿음으로 인하여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믿음이 옳았음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함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여 주시면서 죄악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조롱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또 온 세상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다른 사람 낳은 너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낳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래서 너는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거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원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부끄럽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왕자 같습니까? 공주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왕자여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왕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으면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니라, 그냥 왕이라는 그런 지위만 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시죠.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정복해야 될 이방 나라들이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정복하고 땅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 땅을 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 헛된 죄를 악을 쫓으며 망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그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철장으로,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며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나를 경외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군왕들, 내가 왕인데, 내가 세상의 지배자인데, 내가 세상 모든 것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가 아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래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와 교훈은 무엇이냐? 이어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정한 지혜고 참된 교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마귀 사탄이 주인이 아니란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 너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거하여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스리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왕 대신 주인 대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처음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면 겁나고 무섭습니다. 왜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진노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로운 백성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 떨었지만 결국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우리 앞에 엎드리며 우리에게 입맞추, 우리 발에 입맞추며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마귀 사탄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멸망받아야 될 그들이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엎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에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왕의 자리에 섰기에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늦지 않았다. 너희도 빨리 와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모든 죄악과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너를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겠다. 그리고 그런 존귀한 너의 위치, 변화된 너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보시오. 나도 예전엔 당신들과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의 참 복을 누리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 믿어 이 존귀한 자리에 섭시다. 증거하고 땅끝까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의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땅끝까지 이 믿음의 복음의 그 삶을 살며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주님 나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